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고요. 그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리나라의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요. 한일 합방, 강제 합병에 의해서 국가 주권을 잃은 우리나라는 조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기를 가슴에 달고 경기를 했고, 우승을 했지만 일본기를 달고 있었던 손기정 선수는 슬픔 가운데에 우승한 선수가 머리에는 월계관을 썼지만 슬픈 기색으로 얼굴을 숙이고 그 다음에 일장기를 가리려고 받은 꽃다발로 일부러 일장기를 가린 가운데에 우승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엊그제 8월 10일 광복절에 AI 기술로 손기정 선수의 모습을 재현을 해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달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결승선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님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방영해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문제였는데, 지난 정권 때 어떻게 굳이 일제시대의 대한민국 사람의 국적이 무엇냐는 것을 따지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자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학자적 양심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일제시대에 조선 사람들은 국적이 일본 사람 아니었느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때에 말했던 사람들,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새로 바뀐 정권에서 묻습니다. 당신 생각에 일제시대의 대한민국 사람의 국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말을 못합니다. 자, 그 말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일제시대 대한민국 사람의 국적이 무엇이었겠는가? 손기정 선수처럼 외국으로 나갈 때에는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란 국적을 써줬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일본 국적을 가지고 대회에 참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조선 땅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그리고 조선말, 대한민국의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합병을 되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국적을 포기하거나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일제시대도 분명한 것은 일본 사람하고 조선 사람하고는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본토 일본이 구분하고요. 이 조선에 와서 일했던 일본인들 구분하고요. 일본인으로서 이 조선에 와 있는 사람 말고 원래 조선에 살던 식민지 백성이라는 그러한 차별을 하였고, 그러한 표시를 하였고, 그들이 말할 때는 조선 사람은 분명히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 영화 보면 일본 사람들이 조선직 하는 말이 뭐냐면 조선인이라는 말을 일본 발음으로 조선인, 조선직이라 부르는 거였고, 그 말의 의미는 멸시와 천대가 어떤 포함된 그런 의미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천대를 받는 그런 조선 사람이었고, 우리는 조선의 국적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억지로 그들이 합병했을지 모르지만 억지로 일본인인 것처럼 일장기를 달고 대회에 나가겠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송기정 선수는 조선 사람이었고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순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국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어떤 속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뭘로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지만 못 박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권한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린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 사형 언도에 내려달라고 합니다. 당신들 법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마음대로 해라 했더니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왜요? 왜 권한이 없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했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몇몇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로마 시민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재판을 받고 하는 과정에 유대인들이 마치 예수님 재판했던 것처럼 잡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때립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떤 면에서는 임시로 가둡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소요가 일어났으니까 사도 바울을 죄인인 줄 알고 무조건 매로 때립니다. 매로 때려놓고는 그 다음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때렸으니까 적당히 놓아주려고 사도 바울을 풀어놓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붙잡혀가지고 매로 맞고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러면 16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슬그머니 놔주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난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인 사람을 당신들이 재판도 안 하고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릴 수 있느냐? 이 말을 듣고 군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상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상관이 놀라가지고 빕니다. 아이고 제발 좀 이거 조용히 넘어가야 합시다. 우리가 사장할 때까지 제발 좀 나가주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 가졌는데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때는 나는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백부장보다 더 높은 지에 있는 천부장하고 대화하는 건데 나 로마 시민권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 가지려고 돈을 많이 썼는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옛날에는 투자이민이라고 했는데 투자이민도 안 되고요. 미국에 오려면 급으로 된 무슨 시민권 사는데 그거 몇 억이라고 그래요? 71억이면 해요. 그 돈을 내야 미국 시민권 준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요. 큰 돈을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인데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 가졌다 깜짝 놀랍니다. 이거 어떻게 시민권 가졌습니까?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속국이점 로마 시민권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첫째는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속국인 유대 나라 백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속국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형시키려면 자기들의 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로마 총독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 사형시켜 주십시오, 이 사람 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유대인으로서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말씀이 있고요. 고려대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 자, 그 말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거기 감동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무슨 자유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은 자유로운 사람이고 종 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속국이고 어떤 면에서 자기 권한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뭐냐면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 12지파로 어떻게 보면은 부족국가 시대를 거친 다음에 사사시대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 거치고 그 다음에 다윗왕조를 거치고 솔로몬왕 때는 영화를 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가지고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데 이 갈라져서 한 150년 살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합니다. 아수르에 망했는데 아수르란 나라가 이제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다 데려다 놓고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른 데로 멀리 이주시켜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거기 살아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여전히 그리고 나서도 어떤 데서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멸망하지만 바벨론은 이 아수르처럼 전부 이주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 몇만 명 사람들 바벨론으로 끌어갔다가 70년 후에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나라가 안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지만 자기네는 여전히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스라엘 영토에 사는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은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유대인, 그 다음에는 북쪽 갈릴리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잔존하는 무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영토에 있지만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 나라 사람 섞여서 사는 튀기, 그래서 이건 이방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첫째고 그 다음에 갈릴리 사람,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인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 지나다가 한 여자를 만나 전도하는데 예수님 먼저 말을 걸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유대인들을 우려고 상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상종도 안 합니다. 그리고 북쪽 갈릴리 사람들은 무시해요. 그런 가운데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다라고 여전히 로마 속국으로 살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나다나엘이 옵니다. 자, 나다나엘 이 이름이 오늘 1장 43절부터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안드레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만나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아는 것처럼 여전히 예수 따르지 않다가 물고기 잡다가 예수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사람 가운데 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43절에 말합니다. 이제 빌립이 이제 45절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 같은 고향 사람인데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인데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선지자를 기록한 사람이 뭐냐면 메시아라 소리입니다. 내가 본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대뜸하는 말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랬더니 대뜸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빌립이 말하기를 야 한번 와봐 이럽니다. 그냥 친구니까 야 잔소리 하지 말고 와봐 그래가지고 예수 만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 성경에 말한 사람인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무슨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 뭐라고 평가합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째는요, 이 사람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 가운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에 평가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외모도 평가의 조건이 되겠지요. 외모라는 것은 그 사람의 체격이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는 그래도 체격이 좋고 키 큰 사람 원하는 거고,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몸매 좋은 사람 보는 거고, 얼굴이 이쁘고 잘생긴 사람 보는 거고, 이게 이제 외형입니다. 근데 외형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배경을 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가, 직업이나 직업이 좋은 사람인가, 그 사람이 뭐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어떤 그래도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따지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에 관련된 모든 배경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는 게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볼 때에 가장 먼저 말씀한 게 성격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감사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을 속일 줄 모르는 사람이라 소리고, 그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라 소리고, 그 사람은 참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협작을 모르는 사람이고, 남을 속이려고 흉계를 꾸밀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은 참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했고 유다라는 나라 민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른 민족을 구분할 때도 이스라엘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로마서를 읽다 보면요, 복음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 첫째는 유대인이고 다음에는 이방인이다.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 유다인과 헬라인, 계속 유대인을 기준으로 그 나머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이라는 표현 아니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유대인이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의 민족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넓은 의미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국가의 어떤 소속된 자로서 유대 나라에 속한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된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바둘루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이름 가운데 바둘루메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돌로메, 돌루메의 아들, 바자가 들어갑니다. 돌루메 아들이란 이름으로서 가정에서 불렀던 제 바돌로메, 돌루메 아들이야 이렇게 부르던 것이 성인으로서 다른 이름 주어진 게 나다나엘인 줄 압니다. 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때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 아이고 고맙습니다, 대뜸 이러지 않고 어떻게 나를 압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가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지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티토스가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해가지고 이제 함락시킵니다. 그리고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가 다 헐어버리는데 서쪽 예루살렘 성전 벽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통곡의 벽이라고 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순례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기도문 써가지고 돌틈에 놓고 뭐 기도합니까? 자기 있는 나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 세대입니다. 그 이전 세대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합니까? 이미 로마 군인들이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하냐 무화과 나무 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어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로 온 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줄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늘 묻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째 되었을 때에 감람산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여준 다음에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뭘 그렇게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마지막 모인 자리에서도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저는요, 그때 나다나엘이 물어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제일 간절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땅 위에 우리 조선 시대에 일제 시대의 조선 사람들이 아마 나다나엘처럼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조선이 회복되어지고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는 게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80년 전 우리나라가 광복하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 회복된 게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아는 대로 국가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보다 2000년이 지난 1948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일본의 속국에서 조선시대 식민으로서 시민권이 아니라 당당하게 해방된 나라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때로는 마치 그들의 종처럼 원치 아니하는 죄악으로 끌려다니고, 원치 아니하는 죄를 범하고, 원치 아니하는 미움이나 원치 않는 시기 분쟁에 휘말리고, 원치 않는 질병이나 연약함,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가 언제 임할까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가운데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아직 예수 안 믿습니까? 왜 우리 형제는 예수 못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게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시기 질투가 없고 미움이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느냐, 일본 국적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악한 마귀에게 물려서 원치 않는 가운데 종로를 타기도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나다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이로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로다 하나님 평가하실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나다나엘처럼 내가 직접 예수님 육체로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기도했던 나다나엘처럼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악한 세력이 나를 위협하지만 세상에 휩쓸려 사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정직한 자로, 성실한 자로,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는 자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 앞에 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다나엘처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평을 들을 수 있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죄 백성들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